네,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 우리가 묵상했었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착착착착 뽑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제서야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성 때도 하나님의 정복 계획을 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원인 모를 패배에 빠졌었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물같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또 아간이 악을 골짜기에 묻히기까지 이스라엘은 비상사태였죠. 하나님이 너희랑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사건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재정비시키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왕과 백성 성읍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요, 다시 그것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또 실패할까 봐 또 두려운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지도자예요. 정말 멋진 지도자.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잘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5월의 파송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가사 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5월 내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가 지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았을까요?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입으로 그냥 입술로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여리고 때와는 조금 다른 구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아간이 잘못한 게 뭐였죠? 아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간의 죄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죠?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여리고 때는 다 바치라고,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왜 아이성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 너희가 다 사용해도 된다, 나눠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어떤 성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했던 첫 번째 정복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념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리고가 다 무너졌죠. 다시 누구든 그 성을 세우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건드렸던 거죠. 이것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탐욕의 결과, 아간이 가졌던 그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가 묵상했죠. 아주 무시무시해요. 아골골짜기 아주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인 것 같아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내 방법대로 만약 그것이 얻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얻어진다 해도 우리는 아간처럼 장막 속에나 그냥 감춰두고 장막 밑에 땅을 파서 그냥 묻어놓기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것은. 그게 정말 가진 걸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죠. 저도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소망을 품고 있는 12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보여요. 빈자리가 먼저 보이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다음이 방법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하실 거고 또 수많은 결단이 필요하실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분명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역시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매복 작전이 나오죠. 매복 작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절에 매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어떤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였는가라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는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자, 엄청난 작전이죠, 여러분. 엄청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3만 명이 아이성 뒤쪽에 매복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12절을 보시면 5천 명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추가로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총 3만 5천 명이 지금 매복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처럼 올라갔다가 작전이죠. 일부러 도망치듯이 합니다. 또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성의 군사들을 유인할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매복 작전입니다. 굉장한 전략 작전이죠. 네. 아이성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은 전혀요 이 작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아이성의 이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막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정복 때처럼 막 추격해요. 1차 정복 때는 이들이 3천 명을 군사를 이스라엘들이 보냈지만 36명밖에 이들이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번에는 작정을 한 거예요. 또 도망가니까 이번에는 그래 본때를 보여주자. 이스라엘 본때를 보여주자.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성문을 열어놓은 채 성문까지 열어놨어요. 성문을 열어놓은 채 모든 군사들은 다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은 한순간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간도 그랬어요.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한순간이었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간 이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때를 기다렸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매복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읍을 향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 장면 20절인데요. 한번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아이 사람들은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미 아이성이 불에 홀홀 타오를 때야. 눈앞에 보이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만 쫓았던 그 아이 사람들,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궁지. 여호수아의 군대는 추격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완전 다시 지금 자세를 바꾼 거예요. 막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시 그들에게 앞서 딱 맞서 싸우려고 지금 방향을 틉니다. 그들의 뒤에는 이미 성을 점령하고 내려오는, 매복해 있던 그 군사들이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자신의 성들은, 우리 주민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은 이미 다 죽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미 사기가 그들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왕 사로잡게 되고 여호수아 앞에 그 왕이 끌려오게 되고 아이성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어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올라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그저 따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성읍과 그 땅과 그 모든 가축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엄청 많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에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그 앞에, 그 무언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이 생각과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앞서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맞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너무나도 잘 짜여진, 너무나도 전략적인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 방법들. 자,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움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